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았을 때 돌아서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을 받았다면 닫혀졌던 눈이 열리고 닫혀졌던 귀가 열린다. 그래서 신비가 뭔지, 신령한 비밀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경우가 있죠.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경우가 아니잖아요. 몇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어요. 직업도 갖가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몇천 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욥이 왜 엄청난 시련을 당했느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욥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그것은 수천 마리의 낙타나 수천 마리의 양떼나 수백 마리의 또 소떼나 또 욥이 낳은 10명의 자녀들보다 욥 하나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보배로운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그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언가? 하나님의 종에게 원하시는 건 무언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의 뜻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호흡은 창조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지 피조물이 요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가볍고 쉽고 너무나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어요. 순수하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 절대 거기다가 덕지덕지 붙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엄청난 욥의 입장에 봐서는 시련이죠. 그런데 욥은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그런다면야 저 사람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다. 저런 사람 본받아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진 거 모든 것이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이 왔다면 나는 하나님을 송축했을까? 이론이야 쉬워요. 이론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이론입니까? 그건 하늘 아래 종교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나님 약속과 명령 앞에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내가 올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예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친구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동방에서 그만큼 내놓으라 할 만큼 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요즘 말하면 재벌이지 재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계속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다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 친구만 있습니까? 세 친구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죠. 세 친구가 욥과 대화하다 이제 지쳐가지고 그때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똑같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이 욥을 비난하면서 젊은이의 생각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비적으로 다 똑같아요. 나이가 들었던 욥의 친구들이나 또 젊은 엘리후라는 청년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의 생각은 똑같아. 그렇게 시련을 겪고 나서 바람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 천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내가 잊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일이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마음만 먹었어도 이미 마음을 먹었단 말은 겉으로 뭐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바쳤어. 하늘 보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시켰다.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은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성경은 바사 국군이라 그랬어요. 그걸 막으니까 가브리엘 천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하고 서로 실갱이하고 있는데 그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군대지요. 그를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다. 그게 3주가 걸려서 21일.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이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상달됐어.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렇겠죠. 성경은 인용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비밀도 큰 비밀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아무나 부르짖으면 되는 것으로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에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기본적인 진리예요. 올바로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올바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온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이미 천사가 금대접에 바쳐서 하늘 보좌에 상달시켰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독특한 사람이다. 너는 하늘 아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자를 통해서 직접 선포하셨잖아요. 나 자신을 올바로 보라는 교만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이론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냥 깨달아집니까? 아무나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 아무나 깨달아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든 그 성경은 진리라고 그랬죠. 거짓이 없는 진리다.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예수 믿고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자부심을 가져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육신은 이건 어차피 노쇠하면 가게 돼 있어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죠. 약육강식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모습을 닮은 사람은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그 사람이 주어진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탄인데도 손 못 대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어.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라는 얘기. 교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받으면 친절한 거지.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시는 거 안 봤습니까? 세상에 권력과 타협합니까? 물질과 타협합니까? 명예와 타협합니까? 뭐하고 타협합니까? 아무것도 타협을 않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선택해서 나는 내 친구다, 내 형제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기적이나 보여달라. 우리한테 뭘 보여주겠느냐. 그만큼 기적을 나타냈으면 됐잖아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럼 어린아이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몇만 명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음서에는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계속 달라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완성됐을 때 찾아오는 마귀를 잘 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기도할 때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래 필요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향해 아버지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널 낳았다. 전혀 다르잖아요. 욥이 이런 시련 속에서도 피조물이 4사람이나 달라붙어가지고 갖가지 말로 공격을 하고 그 시련을 겪은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욥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단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사랑이다. 그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소식을 누가 전달합니까? 천사가 전달하잖아요. 천사가. 약속을 믿었다. 무슨 약속 믿었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다. 육신의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는 거예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랬잖아요. 바라본다. 소망.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됐다. 산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되셨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나? 나 자신을 잘 돌이켜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그 계명,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약속이잖아요. 명령 끝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음녀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형제 자매나 모친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왜? 한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와서 영생을 요구하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본 선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선과 차이가 뭔가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약속과 명령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은 전달할 뿐이야.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없잖아요. 계명 지켜라. 계명 지키면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로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가 없었다.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하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은 모학선생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어디로 가? 십자가 앞에 가서 제사함 받게 한다 하는 내용을 올바로 깨닫는 성령 받은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